7월 첫날입니다. 아들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그 기록 연대는 AD 60년대 후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초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지역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힘주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또는 어떤 그 모세 율법 또 천사들의 출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지만 그 계시들은 부분적이었으며 완전하지가 못했죠. 그리고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동급의 사람이 아니셨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계시가 구약의 계시보다 탁월하고 또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는 예언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수님의 본질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셨다 하는 뜻이고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사랑하심 이런 모든 속성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광채라는 것은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져 있는 그런 표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글씨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자국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섯 번째로는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아까 창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분이다. 그러는데 이제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것은 보존한다는 것은 유지시키고 또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부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 안에서만 그리고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숙하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유대인들의 관념상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천사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7부분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천사의 중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4절에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기록하면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죠. 자, 이제 7가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말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에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32장 43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이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천사들은 가변적이며 소멸하기 쉬운 존재들인데 천사들은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천사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지위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인용합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에 보면 아들은 주님의 보좌는 해서 주님이라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님의 동족 위에 높이 올리셨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또 102편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원성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복종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시고 오른쪽에 앉아서 다스리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날 참 종교다운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